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교회, 참다운 성도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참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 출발되고 삶이 출발되고 기독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사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날마다 여기에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 즉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여는 자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만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고 영적인 문을 닫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이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25절로부터 읽었지만은 13절로부터 그 내용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에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실망하고 실망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간구가 있는 중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등장한 거죠. 하지만은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 나누는 것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슨 대화를 그렇게 나누고 있느냐 하니까 한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즘에 이 소식을 모르냐? 다시 말하면은 최근의 핫 소식, 정말 뜨겁고 아주 최근의 소식을 듣지 못했느냐?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정말 되어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일이 지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변화도 없어서 제자들은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가게 된 것이죠. 자기의 거처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아침 일찍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제자 둘 사람이 열심히 그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지 못하고 실망의 모습을 가지고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들의 대화 속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에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며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변화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부활의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낙심과 실망하며 엠마오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원수인 로마인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억압으로부터 건져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죽은 지 사흘이 되어졌고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데 대하여서 의아해하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가는 길에 함께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들과 동행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분명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그들은 현장에서 보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새기면서 새로운 변화와 나라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관심에 초점을 두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되어져 갔고 그것을 보여주었는데도 제자들은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 들었고 목격했고 그 현장에도 있었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란 말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못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그들을 밀어놨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매년마다 이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살아나신 분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올 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처럼 실망하며 엠마오로 가듯이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영적인 사건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그리고 담대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고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었죠.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세세하게 자세히 풀어주었어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는 그 장면들과 내용들을 그들에게 풀어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라졌죠. 그래서 저녁이 되어지니까 이제 예수님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는데 그들은 그 함께하는 이에게 강권하여서 우리 같이 식사도 나누고 함께 이 밤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들이 뜨거웠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강단서 외치는 말씀이요 66권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바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었을 때 그 제자들은 다시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써 그들을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은 슬픈 빛을 띠고 가던 제자들과 함께 해주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실망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등에 지고 모래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고생을 함께 했던 분입니다. 아니 주님, 내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갈 때 나 혼자 걸어갔는데 주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발자국은, 모래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가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오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엠마오에서 저녁 식사하는 자리까지 갈 동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달라지고 예수님을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또 진정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된 것은요. 저녁 시간에 마치 그 자리에서 성만찬 때의 마지막 때 성만찬 때 떡을 떼신 것처럼 떡을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제 영적으로 띄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자, 여러분,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현장에서 들었지만 실망하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경 말씀의 풀이를 듣고 뜨거워졌고 함께하면서 그들은 기뻤고 그리고 떡을 떼며 음식의 자리에서 축사하며 떼어줬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는데 오늘 이 엠마오의 사람처럼 그 사건들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시리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바로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고 아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눈을 떴을 때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 늦은 밤이 되었던 그 시간인데도 그들은 다시금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어디 있게요?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의 한 일은 바로 자기들이 들은 것을 알려진 사실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엠마오로 갔던 그들이었지만은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왜? 그 자리에 함께한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이 죽었는데 살아서 자기들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벅차고 이 소식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히 예루살렘에 가서 12제자, 11사도에게 전하고 싶었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아 그래? 우리도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 만났어.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야기도 나눴어. 그분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며 떡을 떼시면서 음식을 주셨어. 와, 놀라운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의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내용이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죠?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그 심령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바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낙심과 실망, 좌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엠마오로 가게 되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대로 믿을 때 풀어헤쳐 그들의 줄 때 그들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실망은 생명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고 매주마다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실망하며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며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현대사회과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부활을 조사해 왔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조사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완전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믿으시고 또한 또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 시련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심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로마의 억압에서 건져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사면이 지나도록 아무 변함이 없어서 그들은 실망과 시리에 빠지고 엠마오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의 터전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풀어 해석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고 함께 식사하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 주님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 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수박겉 핥기식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될 때는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믿음의 열심과 모든 삶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죽음에서도 내가 부활한다는 걸 믿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전의 설교처럼 나는 부활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두면서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제는 실패와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승리와 은혜의 삶으로 그리고 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요 삶이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 위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의 앞날과 또 그들이 함께하는 가족과 일터와 산업과 영역 위에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모인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로 승리하는 은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고 승리하고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저희들 위해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